일체 다 같이 높이 드시고 다 같이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할 때에 사실은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술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술을 마셔도 될까요? 아니면 술을 마시면 안 될까요? 이 말을 하는 저는 이때까지 술을 마신 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한 번도 없을까요? 미리 자수를 하면 저는 2번을 마신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4살 땐가 5살 때에 저희 아버지가, 제가 먹은 게 아닙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4살 땐가 5살 때 저희 아버지가 막걸리에 사이다를 이렇게 섞으시는 겁니다. 왜 섞는지 나중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경험 있으신 분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막걸리에 사이다를 섞어서 그것을 저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한 잔 먹고 그 다음에 기억이 픽 쓰러진 다음에 그 다음에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한 번은 중학교 때 수학여행 갔을 때였는데, 수학여행 때 밤에 이렇게 학생들이 남자들끼리 모여 있으면 이렇게 좀 짓궂습니다. 근데 밤에 한 20명 정도 한 방에 모여서 잠을 자는데 아이들이 그때 몰래 맥주를 가지고 와서 몰래 선생님들 알게 먹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마시면서도 그냥 넘어가셨는데, 그때 저도 살짝 친구들이 먹길래 한 모금 마신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한국에서 제가 술을 마셨다라고 했을 때는 성찬식 때에 진짜 포도주를 한국에서는 제가 이렇게 성찬식 때 사용을 하셨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드는 생각이, 우리도 성찬식 할 때에 진짜 포도주로 성찬식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곧잘 합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고 이미 놀라운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손님들을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네라고 하시며 이미 드디어 굿뉴스를 발견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술을 마시면 괜찮습니다. 술을 먹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혼에 죄를 짓게 한다든지 아니면 술을 안 먹음으로 우리가 더 거룩해진다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저희들이 잘 아는 사실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세미너리 같은 경우에는 술이나 담배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는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나 또 조금 생소하실 수는 있지만 그레사 메이첸 교수님 같은 분들, 그리고 심지어는 21세기 최고의 변증가라고 불리는 C.S. 루이스 같은 분들도 사실은 술과 담배를 했습니다. 술과 담배를 하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담배는 당연히 성경이 기록될 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담배라는 단어 자체가 적어도 제가 가진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가 가진 성경에는 담배라는 단어 자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심지어 담배를 피면 안 된다라는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라 했고, 오늘 읽으셨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술과 담배를 금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다음의 성경 구절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도 사실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데 절에 가서 절밥을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절밥이 그렇게 건강식입니다. 가서 많이 드셔도 괜찮으십니다. 절에서 한 음식이든 아니면 구출한 곳에서의 음식이든 맛있으면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비롯해서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또는 저희들이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제사 음식이나 술과 담배를 금하는 이유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또는 나아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함입니다. 지난 금요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본질적인 교리,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이 본질적인 진리를 제외하고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면은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헬라인이나 유대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질적인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전에 읽으셨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의하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헬라인과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의 교회에게만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조차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조건은 본질적인 진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한국이라는 상황 속에서 교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우리가 술과 담배를 함으로 홀이라도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 이웃이 영적으로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술과 담배를 금합니다. 두 번째로 일제 침략 시절에 일본이 술과 아편 등으로 사실은 한국이 독립에 집중하지 못하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3.1절 운동에 실패한 이후에 당시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술과 아편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교회가 앞장서서 금주운동을 시작하는 등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살리려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1931년에 그리고 1949년에 몇몇 교단이 이렇게 합쳐서 찬송가를 출판을 했는데 다음에 찬송가가 공식적으로 실렸습니다. 이거는 1949년에 실렸던 신전 찬송가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금수강산 내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도 말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두렵도다. 폐가망신될 독주는 빚도 내며 마시면서 자녀 교육을 위하여는 일전 한 푼 안 쓰려네. 전국 술값 다 합하여 곳곳마다 학교 세워 자녀 수양 늘 시키면 동서문명 잘 빚내리. 천부 주신 내 재능과 부모께 받은 귀체 술에 돕기 받지 말고 국가 위에 일할지라. 후렴이 놀랍습니다. 아 마시지 말라 그 술, 아 보지도 말라 그 술, 조선사회 법밖에는 금주함에 있느니라. 이게 저희들이 불렀던 찬송가에 있었습니다.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은 한국 교회의 좋은 전통과 문화입니다. 단순히 술과 담배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예수 생명, 불신 지옥이라는 본질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교회뿐 성도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할 수 있고 또 당연한 권리지만 그들에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못된 영향을 준다면 포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술과 관련되어서 정답을 말씀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술과 담배를 하셔도 분명히 죄가 아닙니다. 술과 담배를 하시면서 교회에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술과 담배를 하면서 영적인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술과 담배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술과 담배를 끊게 하실 겁니다. 우선적으로 술과 담배 하시는 분들은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정리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대사라고 유명한 김하중 전 통일부 장관의 이렇게 간증을 책을 보았는데 정말 술 고래였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날도 외교부 모임 때문에 이렇게 술자리를 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구토하고 역겨워서 누가 보더라도 너무 심각하니까 빨리 병원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병원을 가니 멀쩡해지더랍니다. 그 위에 똑같이 술자리가 있을 때마다 똑같이 구토하고 역겨워서 저절로 끊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읽었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하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술 먹어도 되니까 교회 오라고, 담배 피도 되니까 교회 오라고 자신 있게 말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와서 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 갔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1장 51절입니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갔을 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늘 천국입니다.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 나라입니다. 직장과 학교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하늘을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늘과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죽어서 들어갈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 땅, 이곳 하트포드에서 이미 천국을 보고 있고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을 경험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보아야 되고 경험해야 될 천국은 무엇입니까? 오늘 읽으셨던 본문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후로 2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난 이후에 3일째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1장에서 만났던 5명의 제자들,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나엘, 이 5명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는 결혼식은 수요일에 시작되어서 잔치가 일주일가량 진행이 되어집니다. 혼인잔치를 하는 가운데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지자 주님,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질문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잔치집에 많이 인발부 되었던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친척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물을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데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좋은 포도주, 극상품 포도주로 예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으셨던 가나 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염두에 두실 것은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기록되어졌습니다.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입니까? 일반적으로는 마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마태와 누가가 함께 쓰여졌고 요한복음이 대략 한 80년에서 85년, 늦게 잡으시는 분은 90년까지 잡기는 하는데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기록되어졌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내용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을 하면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사건에서 예수님의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잔치 11절에 보면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을 첫 표적이라고, 퍼스트 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사인이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기적을 뜻하지 않습니다. 2장 23절에 보면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기서의 표적은 기적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살펴보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은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것들입니다. 그것을 사인,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인,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평범한 일들, 그리고 초자연적인 역사, 오늘 읽으셨던 초자연적인 역사까지 포함해서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표적, 사인이라는 것은 포인팅 아웃,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아마 84번이 타고 오시는 분은 엑식 62번에 내릴 때에 버클랜드 스트리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인을 보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 사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말하는 것, 가르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소경을 낫게 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 역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유대인에게 포도주가 가지는 의미를 보셔야 됩니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가 가지는 의미는 기쁨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포도주가 가지는 의미는 즐거움입니다. 그러면 가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야 될 잔치집에 우울하고 몸이 건조한 곳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혼인잔치에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단순히 오늘날 우리가 먹을 것이 부족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조금만 나쁜 손님들이 오게 되면 고발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기쁨이 사라졌다, 즐거움이 없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가득 채우라고 한 그 항아리에 대한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이 돌 항아리는 대략 100갤론에서 150갤론까지 넣을 수 있는 큰 항아리입니다. 정수기에 넣는 그 큰 통이 대략 한 5갤론 정도 되니까 20개에서 한 25개, 30개 정도 채울 수 있습니다. 이 돌 항아리는 성경 말씀에 방금 읽으신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 때문에 집에 두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외출하고 집에 오면 항상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왜냐하면 외출했다가 홀이라도 부정한 것을 만져서 내가 부정하게 될까봐, 나는 거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정한 것을 내가 손을 대매 나도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하게 될까봐 물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가 사실은 한 짧은 동영상이 생각났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특히 손녀가 물을 갖다 줄 때에 조심해서 드셔야 됩니다. 어디서 온 물인지 확인하고 드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물로 바꾸신 그 포도주로 바꾼 그 물은 사실 어떤 물이냐면 손과
발을 씻는 물입니다. 제 어렸을 때 기억에 박태선 같은 이단들은 자기가 발로 씻은 발을 씻은 그 물이 치료의 능력이 있다고 되게 비싸게 팔았던 그런 기억이, 저도 어렸을 때 얼핏 그 기억이 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물이 깨끗한 물은 아닙니다.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겁니다. 유대인의 정결 의식, 그러면 돌 항아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교를 의미합니다. 저희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 율법은 기쁨이었고 감동이었고 몸이 건조하다라는 선입관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전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가운데에 회개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런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선포했습니다. 그것을 쉽게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오늘날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풀어서 가르칠 때에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한번 그걸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깨달음이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풀어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 백성들의 반응이 이겁니다. 그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능력이라고 할 때에 함께 고백을 했고, 실제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능력을 체험했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힘을 그들이 소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릴 때에 그 가운데에 감동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 회복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 치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너졌던 마음이 힘을 얻었습니다.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로 넘으면서 이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흠이 있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총독에게,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는 그냥 한낱 사람에게, 너에게, 총독에게 한번 너희가 드리는 제물을 드려봐라. 그가 그것을 받겠느냐. 사람조차 받지 않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주인이 있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향한 열심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데 열심을 내었고 하나님이 향한 열심, 누구보다 힘을 다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누구보다 열심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열심은 있는데, 열심을 가지고 예배는 드리는데 그 가운데 무엇이 사라진 겁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주일마다 헌신하고 재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데 그 가운데에 회복이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지고 감동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어졌습니다. 겉의 모양은 온전하게 남아있는데 그 안에는 썩어 문드러져서 사람조차 맡지 못할 가득한 썩은 것으로 그 안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유대교의 현재 모습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집, 분명히 기쁨이 가득해야 될 그 잔치집에 포도주, 기쁨이 떨어졌다는 것은 예배 드리는데 기쁨이 없고, 겉에 모양은 남아있는데 모양은 분명히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그 안을 보니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없는 잔치집,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감동이 없는 예배, 정확하게 예수님 없는 교회 생활. 신앙의 영수가 길어지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예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냐면 좋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어 지키어 인내로 결실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에 그냥 주일날 설교를 위한 설교를 준비하면 안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저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저는 지켜서 그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선포될 때에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것처럼 잠은 지가 재워놓고 왜 우리한테 뭐라 하냐고. 아닙니다. 성경 그에 대해도 그렇게 책망하는 구절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어떻게 한답니까?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이 자리에 와서 말도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정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의 말씀이면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혹이라도 이생의 염려가 내 영혼에 가득하진 않은지, 혹이라도 이상에 있는 그 향락이 내 영혼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채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 영혼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은지 이 시간 철저하게 점검하셔야만 할 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잔치가 진행되면 될수록 그 가나 혼인 잔치집은 더 좋은 포도주를 경험합니다. 처음에 좋은 포도주도 냈지만 마지막에 가지고 나온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의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처음에도 좋은 포도주입니다. 처음에도 영적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깊은 영적인 기쁨, 예수님만이 주시는 더 영적인 평안함,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감동과 감화, 소망이 없는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만이 주시는 눈물,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 주님만이 주시는 더 포도주를 우리가 경험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좋은 극상품 포도주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극상품 포도주, 주님이 주시는 기쁨, 우리에게 메말라 버린 영혼, 기쁨도 사라졌고 감동도 사라지고 그 안에 썩은 것으로만 가득하 있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좋은 포도주로 채워질 수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을 때에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다음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이겁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뭐 버릇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자여라는 말은 영어로 굳이 번역하면 맴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존경해서 부르는,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 당시에도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가운데에 이제는 육신적인 어머니와 약간은 거리를 두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선을 분명하게 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사오정이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거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게 나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의 소셜 네트워크를 기대하신 것인지 전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너희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Whatever he says to you, do it. 어떤 말을 하든지 상관없이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시점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분명히 나를 거절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거절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해결책이 있음을 믿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상관없이 그대로 해라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가 여전히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님께 나아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해결하시리라는 확신, 잃었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음을, 비록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도 여전히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습니다. 비슷한 예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려 고생하는 내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간청합니다. 근데 주님의 반응은 들은 척 만척입니다. 아예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냥 아직까지 이방인에게 내가 기적을 베풀 때가 아니다. 아직까지 너는 조금 더 있어야 은혜를 받는다. 점잖하게 말씀하면 될 것을 너는 개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아들이고 내 자녀이고 너는 이방이니까 개 같은 사람이라고, 아직까지 너에게 줄 떡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정말 예수님이 맞나라는 싶을 정도로 가혹하고 잔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이 여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인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예 주님, 저는 개처럼 미천한 존재입니다. 저는 하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개와 같은 낮고 낮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 하더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내게 그 음식 찌꺼기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질 그 은혜의 찌꺼기라도 예수님 조사오니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시간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 그 아이가 나으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감동이 없다는 것, 예배 시간대에 기쁨이 없다는 것, 우리의 시간 생활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계시면 안 됩니다. 이 스로보디게아 여인처럼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러분이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예 주님, 저는 개처럼 미약합니다. 저는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음식 찌꺼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은혜 찌꺼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찌꺼기라도 내가 경험하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은혜의 찌꺼기가라도 떨어지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은혜와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기쁨, 낮고 비천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를 보호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주님,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했던 모든 죄들을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사막 같은 삶 가운데에 사막의 강물과 우리를 위하여 길을 내시는 주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를 보호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짧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조금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계실 수는 있으시지만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수로보니게아의 여인이 되셔야 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슬기를 먹습니다. 하나님, 찌꺼기 같은 은혜라도 제게 있으면 제가 나을 수 있습니다.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 저에게 그 찌꺼기 같은 은혜라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돌같이 굳어진 내 마음 어루만지셔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동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찾아가여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감동이 이렇고 예수님을 믿는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는 이 시간 되도록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돌같이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으로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하나님 찌꺼기 같은 은혜라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찌꺼기를 개들이 먹습니다.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하나님, 수로보니게아의 여인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알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치료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 있사라는 주의 성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시간 찬양하셔서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기쁨 있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감동 있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시어 다시 이렇게 세우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내 안에 세를 행하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수로보니게아의 여인처럼 찌꺼기 같은 은혜만이라도 우리에게 있으며 우리가 이 시간 치료되고 회복되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어느 순간 예수 믿는 감동이 사라졌고 어느 순간 주님을 믿는 기쁨이 사라졌고 무미모 건조한 신앙생활로 전락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되도록 봅니다. 예배 가운데 주시는 기쁨, 예배 가운데 주시는 회복, 예배 가운데 주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치고 고난 살아가는 주의 성도님들입니다. 미국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들고 무너지고 또 지치는 마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바라기는 예배 때마다 그 주님이 주시는 치료가 우리 하트포드 제 장로교회 가운데 가득하여서 돌같은 마음이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사막 같은 인생이 한 명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사막이라 할지라도 강이 나며 사막이라 할지라도 길이 나는 그 은혜를 주일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